6살 된 딸 아이가 엄마한테 인형의 집을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번 기회에 딸아이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딸을 불러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인형의 집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이 딸이 자기 방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형의 집을 꼭 갖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인형의 집을 꼭 선물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심통이 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눈을 잠깐 들었더니 책상 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인형을 가져다가 두 손을 탁 잡고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잘 들어라. 내가 네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지금 인형의 집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의 안전을 나도 보장할 수 없다. 어쩌면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영향력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느헤미야, 그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다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자기 일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역설로 반대로 설명을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는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이 없대요. 세 번째,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은 귀로 안 듣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는 귀 막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죄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첫째는 야고보 4장 3절 잘못된 동기.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 세 번째 잠언 28장 9절 불순종. 네 번째 잠언 21장 13절 고난당한 자를 외면함.
다섯 번째 시편 66편 18절 죄가 있을 때. 이런 다섯 가지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요, 죄 문제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히 기도응답만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막혀진 것이 없는지 회개 기도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처음이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자,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내가 주님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느헤미야는 회개기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먼저. 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에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회개기도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기도는 회개기도인데 특별한 회개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된 땅에서 포로된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곤경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것의 책임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조상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되게 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피해자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결국은 자신도 이방 땅에 포로된 민족으로 살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회개하냐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처럼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6절 7절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문제처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시키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왜 무너졌는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는 사람의 그 기도, 자기의 잘못처럼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런 기도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변을 향해서 보면은 온통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문제라고 비난을 하기가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 허물을 봤을 때에
그 업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내에 대하여 내가 더 잘 섬겨주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에게서 책임을 찾고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에 그것을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더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기도 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러 모이는 이분들이요,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카드 써내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 기도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요, 이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나와서 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상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책임지는 자처럼 회개한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무너진 그곳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곳을 회복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 첫째는 자기 일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자, 계속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8절과 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 처음 시작과 9절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8절 시작하면서 옛적에 느헤미야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9절을 마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8절 계속해서 보면, 만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고 회복해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모세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시키는 자의 기도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결혼하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저 여자만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고 살겠습니다. 만약 제가 바람 피우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에 콩깍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뭐 3년 가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눈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 남자가 이제 와이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피우니까 마음에 자기가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바람 피우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바람 피우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딱 갔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채찍이라도 하나 들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갔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용기가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바람을 피웠어요. 3년을.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엄청난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금방이라도 뒤집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죽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 배에 자기만 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 배가 무너질 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니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해서 딸을 보니까 딸이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동전이 세 번에 5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이 녀석이 돈의 개념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500원 가지고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1000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유 이 녀석이 아직도 이게 개념이 없구나 싶어가지고는 딸을 앉혀놓고는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둘, 셋, 넷, 5 야 이렇게 5개면 500원이야 500원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거 모르는 애가 어딨어. 오늘 내가 숙제를 잘하면 저녁에 엄마가 나한테 500원 더 주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은 500원이지만 나는 1000원 가지고 있는 거야. 1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내겐 5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무너진 그곳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 회복시킨 주인공 느헤미야의 기도는 셋째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두 가지 확신.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하고 소리를 치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산을 맞고 다시 이렇게 메아리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런 대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을 느헤미야는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진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길 원하거든요. 자,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원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임금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왕이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형통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즉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 왜 중언부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그 확신이 은행에 가면 해결되지, 은행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이 기억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믿으래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래요. 어떻게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분은 능력자로서 주관자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실업인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그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 중에 CBMC라는 곳이 있어요. 기독 실업인회라고 하는데 이 CBMC라는 단체가 뭐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CBMC가 있고 또 도시마다 그 지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 CBMC의 지도 목사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좀 넘게 이 성남 CBMC 지도 목사로 제가 섬겼는데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참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세계 CBMC 대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CBMC들이 어느 나라를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계 CBMC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가의 그런 기독교인의 사업가 마인드를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집회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이제 세계 CBMC 대회인데, 이분이 세계 CBMC 대회를 참가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만났던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만나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부자입니다. 딱 그러더래요. 만나자마자 부자라고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교만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자가용 비행기를 7대 가지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동차 자가용이 아니에요. 자가용 비행기를 7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러더니 이분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더래요.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가 또 나오고 갔다 나오고 그래서 1학년을 3년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4년째 돼가지고 학교를 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야 친구들 다 졸업했는데 그냥 그만 학교 다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안 갔대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또 그러더래요.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인쇄소 직공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인쇄소 직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일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만큼 부자가 되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던 뭐 어떤 나름대로 비결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좌우명이다 그러더래요. 좌우명. 그래서 좌우명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 좌우명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 좌우명이래요. 그러면서 좌우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7대 가진 사람의 좌우명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분의 좌우명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좌우명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좌우명이래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성경에 과연 있나 싶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에 나와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딱 받고 나서 한나가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받는 순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는 울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그 전에는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세상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내가 사업을 할 때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애써서 기도하시죠? 이 말 들을 때 찔리는 분 있을 거예요. 찔리는 분 기도 왔는데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제가 웃으라고 한 건데 이게 참 여러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얼굴빛이 어때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얼굴빛이 어때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로 회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벤 카슨 잘 모르겠죠? 이 벤 카슨의 싱크빅이라는 책을 이렇게 써서 그러면서 그의 스토리가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때 이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의사죠, 의사. 신경외과 과장인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놀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 사람이에요. 4살짜리 악성 뇌종양에 걸린 아이인데 하루에 120번 발작을 일으키는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이의 뇌수술을 합니다. 뇌수술을. 4살짜리에 뇌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987년에 여러분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아이 있죠. 샴쌍둥이. 말하기 참 발음이 어려워요. 샴쌍둥이.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타트리크 빈더, 그리고 하나는 벤자민 빈더. 이 머리가 붙어 난 거예요. 근데 이 벤 카슨이 그 아이의 분리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그 수술을 이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의 손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의술을 그는 실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수술할 때마다 수술 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한다 그래요. 의학계에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자신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나를 이만큼 돈을 주셨고 내게 이렇게 명예를 주셨고 내게 이만큼 가지게 한 것은 나를 위해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연약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과거 일인데 그때 자료에 의하면 500만 달러 이상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또 영향력 있는 강연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자, 이런 아들을 둔 엄마, 도대체 이런 엄마는 어떤 엄마길래 이런 아들을 길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아들 뒀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이런 엄마가 돼야 돼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아니, 벤 카슨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까? 궁금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소냐 카슨입니다. 소냐 카슨.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녀 나이 13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동거남이 유부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동거남이 떠나게 돼요. 삶의 질고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소냐 카슨은 죽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와 함께 불우한 환경에서 이 벤 카슨은 자랐어요. 얼마나 난폭했는지요. 뭐 공부는 담을 쌓고 살았죠. 그래서요, 전 과목이 F. 근데 유일하게 한 과목만 D를 맞았대요. 이 벤 카슨이. 유일하게 한 과목만 D, 나머지는 F. 얼마나 난폭했는지. 나이 11살 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13살쯤 됐겠죠. 초등학교 6학년 뭐 그쯤 됐을 때 나이 11살 때 친구하고 싸움을 합니다.
뭐 늘 싸우는 게 일상인데, 그날도 싸우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아이가 칼을 가지고 친구의 배를 찌르게 돼요. 친구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칼이 친구의 허리띠 버클 여기에 맞아가지고 칼이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살인 미수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칼을 버리고 막 도망와가지고 자기 집에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벤 카슨은 자기의 인생이 변한 것을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때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성경책이 눈에 딱 띄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성경책을 딱 폈대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 잠언 16장 32절. 무슨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든 자기 자신의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너무 확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화장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벤은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돌이킨 것은 그때 화장실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벤이 자랐잖아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공격적이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상황은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어머니의 말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을 이 벤 카슨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전히 말썽꾸러기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항상 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벤, 넌 말이야 잘할 수 있어. 여전히 말썽꾸러기이지만 어머니는 항상 너는 잘할 거야.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전히 말썽꾸러기인 아들에게 늘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 인생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벤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그런 돌이킴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무너진 그곳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그곳을 위해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 때문이라고 내 문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회복하는 기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